이렇게 코로나 때 큰 피해 없이 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더바른 교회는 뭐 이렇게 큰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교회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설립 4주년을 맞게 된 우리 더바른 교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여기 두 번째 오는데 입당 예배 때 한번 오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니까 그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예배 준비하느라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사모님이 또 맛있는 다과를 이렇게 준비해서 너무 고맙고 아주 인절미가 맛있었어요. 우리 김민성 목사님 항상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생기지 못했는가 이게 자책을 많이 하는데 참 용모가 준수해요. 지난 2월 27일 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CPR 그 감사 보고 예배를 드릴 때 11시 메인 예배 때 우리 김민성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청중석에서 간증하는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얼굴에서 아주 광채가 나는 것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멋진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를 수 있어 너무나도 축하를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개척한 지 한 1년 됐을 때 우리 세미나 김세미나라고 있는데 세미나에 여러 목사님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히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 세미나 2박 3일 동안 제가 잘 관찰하고 끝나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개척했는데 미안한데 힘들면 우리 직원으로 오면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저는 죽어나 사나 주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알고 더바른 교회에 있겠습니다. 만약 그때 스카우트 당했으면 오늘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웬만한 사람은 개척하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 오면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니까 안주하려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섬기며 따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목사님은 뭐 작은 교회다 이런 의식하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세상의 시간표보다도 성경의 시간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만 있으면 이제 제 인생과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잘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구원. 여기서 끝나게 되면 또 이따 갈 때 혼납니다. 세 번째는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과 불교 집안이 혼합된 그런 가정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셔서 아주 유교 학자였었어요. 그리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정말 그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일. 여기는 뭐 기도하면 기도의 실체가 있는데 거기는 기도하라고 눈 감으면은 그냥 깜깜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양 아버지 되시는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뭐 20년, 30년 손때 묻은 염주라고 하죠. 그걸 저한테 선물로 이게 줘가지고 책상에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저는 했기 때문에 청년기까지는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서 제가 성장을 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 제가 얼마나 개수 중에 개수였냐고 하면, 제가 신학교 가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는 실제로 기절하는 친구들까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세상을 정말 험하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신학교 갔다고 하니까 그동안 절을 다니셨잖아요, 그죠? 제가 객지에 있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생일날만 되면 가장 높은 명산에 있는 큰 절에 가가지고 생일 불공 드리고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어깨뼈가 부서지고 다리가 정말 부러지고, 이런 정성을 들여서 하던 어머니였었고, 또 뭐 채집한 수서, 또 뭐 불교 서적, 뭐 이 모든 이 물품들을 갖다가 다 버리시고 입학식 날 참석하시고 교회 나가셨어요. 대전 대형 침례교회. 저희 아버님은 교회 좀 가자고 하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가 대전 살을 때 금산에 있는 중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실 텐데, 출퇴근하고 아빠는 힘드니까 정년 퇴직하면 교회 나가겠다. 그 내가, 야, 신앙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문제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완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예배를 듣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 그 불교의 영이 남아 있어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서 예배 중간에 뛰쳐나가기를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만에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도요 그렇게 행동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중간에 뛰쳐나가면 남들 이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예배 오면 찬양하는 기쁨, 말씀 듣는 은혜,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임해야 되는데, 예배만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했을까? 아니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 신학교 갔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지만 나는 어머니의 힘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그때 철이 들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뭐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 아버님은 10년 기도 끝에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100% 상달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석에서 응답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일주일, 한 달 뒤에, 또 1년 뒤에, 또 10년 뒤에, 아니면 내 대에 받지 못해도 내 자손대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 기도는 영원한 것이다. 반드시 응답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1대1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 지금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이제 7월 12일 날이 이제 이주기인데, 다른 건 하고 어머니가 내가 입학 선물로 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 유품으로 하나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빨간 색연필로 다 그 읽을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또 찬양도 이렇게 정해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한 거 가지고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같이 새벽마다 2시간 동안 그냥 습관처럼 암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 훈련이 됐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옥이 있잖아요.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가운데 마당이 있고 변소가 있고 장독대가 있는데 새벽에 소피를 변소에 나오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그 장독대에다가 흰 그릇에다가 그걸 정한수라고 하죠, 그죠? 좀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이 정한수를 놓고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미 교회 나오기 전부터 기도는 훈련이 된 사람이다. 그것도 크리스찬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도 갈아입고 여러분 매일 새벽까지 잠 안 자고 그렇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근데 그랬던 어머니가 이 새벽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런 그 말씀이 저와 같이 이렇게 막 체득하고 내 내면이라서 레마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아들을 위한 그런 기도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 기도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막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 저는 어떻게든 간에 제가 부족한 제가 한 교단의 국내 선교 책임자인 국내 선교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분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희 국내 선교의 핵심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핵심 사역은 미자리 교회 회복과 교회 활성화 사역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복음화가 아주 시급합니다. 제가 군선교도 한 12년 했었는데요. 군대가 황금어장이라고 했었어요. 군대가 또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그 구속된 우리 장병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고 변화한 이 젊은 청년들이 제대 후에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변하고 또 그들의 직장과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 청년 사람의 나라가 산다고 하는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군대 오는 청년들은요, 교회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부정적이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살다가 죽어간 공자나 맹자처럼 성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해외 선교는 잘해. 해외 선교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해외 선교회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 알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내 선교는 상당히 취약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땅끝하면 타문화권에 우리가 해외 선교를 미전도 종족 지역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 가족, 믿지 않는 불신 이웃이 우리는 땅끝이 될 수가 있다. 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이웃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뭐 부모를 섬기고 우리가 효자라고 하고 효도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끝이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효도는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 싸움을 했어. 서로 등을 돌리면은요, 등 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민족 복음화가 돼야 정말 청년이 살고 나라가 살고 영혼이 살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 줄 수 있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타문화권 미전도 종족에 제한했는데 내 형제, 내 나라는 지금 지옥 가는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외 선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민족 복음화가 마지막 시대에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기름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설립 4주년을 맞이한 이 더 바른 교회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와 어떤 관계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AD 한 70년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한 96년도에 이 글을 짓지 않았는가. 그래서 핵심적인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은 말입니다,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나무부터 먼저 보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말이죠, 안식일 같은 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경 한 절 가지고 토요일 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가 주일이 잘못됐다.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첫날 부활을 맞았기 때문에 문장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에서 이 계시록까지 이게 옥합을 이렇게 구슬로 이어놓은 것처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뭐 하나만 따로 하지 말고, 그래갖고 한 절 한 절 읽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맥락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한번 우리가 숲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장까지는 뭐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대신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강화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훈과 중보기도 순으로 17장에는 이제 중보기도가 예수님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에는 뭐가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최후의 만찬소에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감히 스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의 이 미천한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순종해갖고 발까지 씻겨주지 말고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니까 너는 목욕했으니까 씻을 필요가 없다. 근데 목욕했다 다 깨끗한 게 아니다. 이건 뭡니까? 그 중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암시하는 이 사건이 바로 21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뭡니까? 핵심절이 나오죠. 그죠? 34절 이 세계명에 나오는 절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하고 이제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죠? 이제 이 땅에 또 부활하신 모습을 보셨다가 또 40일 만에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족장의 시대부터 시작하고 사사의 시대, 또 왕들의 시대, 또 선지자의 시대, 애언자의 시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게 구속의 역사란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는 남은 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해갖고 통치하는 것이 공간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죠? 통치하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마테마가 이 공간 복음에서처럼 직접적으로 내 행적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훈 삼아 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정말 심판, 지금까지는 구원주로 왔어. 그렇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날 심판주로 왔을 때까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규범과 어떤 자세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것인가, 그걸 강조한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끝으로 36절에서 38절은 뭡니까? 호언장 닦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뭘 적겠습니까? 자,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그게 말씀은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충성심을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목숨을 다해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자식 웃기고 있네. 뭐 목숨을 다해? 잠시 후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놈이 떠들고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숲을 봤어요, 그죠? 요한복음 전체적인 숲을 봤고 13장의 숲을 봤는데, 자 여러분, 13장의 키워드 저기 센텐스가, 토픽 센텐스가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34절, 그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제 한 문장을 우리가 빼냈어. 숲에서 나무를 빼냈어, 그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나무에서 키워드 하나만 찾아보세요. 귀한 열매 하나만 찾아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세 율법부터 내려왔던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새 계명을 선포하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더바른 교회도 이제 4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새 계명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규모가 뭐 그 다는 아니지만 4주년 때나 또 1주년 때나 또 8주년 때나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는 4주년이라고 하면 이제 기어다니면서 이제 걸음마 단계가 벗어나가지고 이제 뛸 그런 단계란 말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고, 역동적인 예배를 위해서 뛰어야 되고, 우리가 선교를 해서도 뛰어야 될 역동적인 그런 주기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마. 주님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그렇지만 있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싫으면 내 입속에서 찬양보다 저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너희들이 체득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서로 사랑을 알아서 3가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숲을 보고 키워드를, 토픽 센텐스와 키워드를 차지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후에 생활하면서 살면서 키워드가 생각나면 전체의 숲이 연상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의 열매를 한번 따보겠는데,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요한복음 13장 21절 31절을 뭐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0절 38절은 베드로의 부인이 나온다 했어요. 이 12명 중에서도 수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배신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희생적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가 그의 생각으로 예수를 판 게 아니야. 오늘 2절에 보십시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성화되지 않은 인간적인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임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과 내 마음속의 양심이 서로 전투를 벌이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갈등이고 골치가 아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면요, 꼭 우리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27절에 시몬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다고. 사단이. 지금 여러분,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도 코로나 걸린 것보다도 코로나 걸릴까 하는 공포가 더 무서웠었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여기는 잘 못 느끼겠지만 큰 교회들은 말이죠, 큰 교회 목사님 만나보면, 자, 성도들이 안 나오면 아이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가 이렇게 안심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풀리고 나서 예배를 안 나오니까 이제 진짜 안 나오, 이 공포에 또 후유증에 시달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뭐 그것도 뭐 아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제단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을수록 사단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된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갖고 제단에 와서 제단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제단불 붙잡고 우리가 말씀 듣고, 제단불 붙잡고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세기에 성장한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로마 교회가 타락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동유럽이 왜 공산화됐습니까? 정교회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선지자부터 세웠지 왕부터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왕들 잘못하니까 왕들을 갖고 통치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원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커졌을 때만?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것만 생각을 해. 작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보면은 새로운 이 세대기 어린 얼라를 갖다 이게 데리고 왔어. 근데 교회 와서 내가 딱 보니까 여기서 그냥 똥기저귀를 차가고 있는 거야. 그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도 예배당이 작은데 말이야, 여기서 똥을 치면 어떻게 해? 옆에 가서 도서관 가서 도서실 가서 하지 말이지. 이렇게 되면 예배 시간 내내 이거 안 빠지고 냄새나고 오늘 예배는 글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도와줘가지고 해갖고 선풍기 바람 가도 이렇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주차장에 뭐 누가 이렇게 담배 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면 그거라도 치워줄 수 있는 거. 이 작은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가듯이 이 작은 선행이 소문이 나가지고, 야, 더 바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칭송이 되면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오면 그게 보이지 않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회 영향을 그렇게 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건강하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했지, 내가 헌신만 하고 희생만 강요하고 말이지 교회 나가기 싫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아직까지 성장이 안 됐다.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정말 호화로운 주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갔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전한 요한만 반모섬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 베드로도 거꾸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야.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단 하나의 단어를 갖다 쳐내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갖다가 설명해 준 거야. 거기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있어요. 우리가 청구해 들 영생의 복도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권세의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안 주어지냐? 내 믿음의 그릇이,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거야. 물질도요, 내가 청지기대로 그대로 살피면 하나님이, 야, 정말 이 집사한테, 이 박권사한테 내가 물질을 주면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면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는 거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도망가고, 내가 따라가면 따를수록 도망가는 거야. 오락해도 돈이 오질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에 맞춰주는 물질 관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단이 들어가 실패했어요. 베드로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한 거야. 이제 마지막 내가 초림절 구원자였지만 심판주로 와야 되는데, 마지막 때 와서 정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는 기름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오늘 베드로를 활용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 힘이 없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잘 몰랐지만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보인 것이 이 절에서도 통했지만 교회에서 정말 몇십 배로 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평화로워. 그리고 이 불교 집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이 집에서 목사가 여러 명 나왔어요. 장로님이 여러 분 나왔습니다. 권사님이 여러 분 나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 대학 교수로서, 군 장성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정말 행복한, 한 사람의 실축도 없는 그런 가정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 자신 있게 이 단에서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아,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와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머리에 이 지능이나 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해. 우리가 항상 십자가, 이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 수평적인 관계는 뭡니까? 나와 교회의 관계, 또 나와 목사님과 관계, 나와 성도의 관계, 이것이 말씀대로 성령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이루어져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와 베른 유다의 이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 예수님을 은 30세기에 팔아버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됐죠, 그죠?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꾀임에 빠졌다는 아마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알고 제자였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나무에서 매달려 자살했어. 어디로 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그런 텍스트에서, 콘텍스트에서 배신한, 이 부인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죠? 회개를 보여준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본업이었던 강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죠?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 위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다 장렬하게 순교해서 거꾸로 매달린 순교. 자, 결과는 천국 갔어요. 우리가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은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게 관계와 자세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 더 바른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야, 나는 거기 갈 때마다 힘이 나,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일주일 동안 나는 생활할 수가 없어, 거기 에너지를 받으러 가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기쁨이 없어. 왜 가냐 이거지. 시간이 아깝냐 이거지. 우리는 동일한 텍스트에서도 가룟 유다의 그런 신앙보다는 베론유의 신앙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자세가 십자가에 나오지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알지 못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양쪽의 강도들과, 그죠? 근데 이 모여있는 군중들은 말입니다, 바라바를, 살인자 바라바를 낳아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 이것이 성경의 파라독스야. 이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파였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단적인 거야.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또 복음을 전도하면서 또 뭐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저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야, 기분 나빠, 자존심 상했어, 교회에서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단어가 참 마귀가 쓰는 용어인 줄을 생각하고, 이제부터 아이고 교회를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날씨가 더워 죽겠어,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 이 죽겠어 들어가는 말은 쓰지 마.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지옥 가려고? 아니잖아. 날씨가 더워들어 교회를 하니까 참 기쁘다. 응? 이 더운 날 와서 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땀을 피 흘리면서 전도잔단 들고 전도부터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막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요, 한번 잡으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였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 롯도 어떻게 했어? 믿음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가담이 되는 거야.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의 기업에 무익는 복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자손천대의 복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종기를 받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요, 내 기도를 통해서 분량이 채워지면요, 그것이 나에서 끝나는 내 자식대로 가고 자손 천대의 복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생만 있고 헌신만 있고 전도하라는 이 정말 거꾸로운 단어만 생각이 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십자가 뒤에는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는 텐트의 삶이다. 이 땅에서는 정말 경점인 거야. 손바닥에 경점만도 인생이 빠르요. 왜? 내가 지금까지 40년 할 것, 20년 할 것, 60년 살 것,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금방이야, 금방. 하루하루의 삶은 지겨워도 돌이켜보면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의 삶도 그렇게 간다고 하는 사실, 과거처럼 빠르게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강건해야 70이나 80이란 시편 기자의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정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등불을 준비한 신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도 예배의 기름을 내가 쌓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말씀의 기름을 쌓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전도의 기름을 쌓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기도의 헌신과 희생과 용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지만 가장 멀은 것이 부부야. 이혼하면 남이니까. 우리가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거 못하러 결혼합니까?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를 못해서 그래. 부부관계도 다른 거 없어. 자존심 때문에 지고 싶지 않은 거였어. 어?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도 이룰 수 있고, 구원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용서를 해야만이 기도가 열리고, 용서를 해야만이 우울증에 해방되고, 용서를 해야만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해야만 부활의 생명력을 갖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알지 못하는 저들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인성의 기도였어요. 그죠? 근데 용서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테텔레스타이야, 이루어도다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케줄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결국은 버킹엄에 우리가 은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용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백지에다가 나하고 원수진 사람들, 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다 적어봐. 하루에 한 사람씩 지워가는, 사랑의 지우개로 지워가는 역할을 하세요. 용서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내가 고민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 나 자신도 사랑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지금 12시 7분인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계속 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동의했고 성도님도 어떻게 할까? 짧게? 그건 우리 사모니까 이해가 안 돼. 이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남았는데, 나 모시기 힘든 강사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섬김의 사랑이에요. 섬김의 사랑. 자,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세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야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가운데 어떤 자세로 임했습니까? 종의 자세.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찾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교회에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하라.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표시를 내지 말고. 왜? 여기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어요. 여기서 상을 못 받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남을 돌아보라는 거야. 이타주의 좀 가지라는 거야.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님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예수님의 자세는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따르는 종의 자세예요. 서번트 리더십. 아멘. 우리 더바란 교회는 이런 관계와 자세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하면 코로나가 처음 걸렸을 때는 1년 동안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냥 뉴스만 보고 가지 말란가 가지 말고 정말 폐쇄적인 삶을 살았어요. 저는 출장을 많이 전국적으로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출장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사역도 다 닫혀버리고 그죠?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보낸 거야. 위기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근데 작년 딱 초가 되니까 연말 연초야.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면
영적인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제가 사명자입니까? 근데 1년 동안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자는 제가, 근데 코로나반도 못하십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우리는 마리토스 증인 순기자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알아요? 참 지나가면 기가 막혀. 너무 신비로울 정도야.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들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해. 부산에 있는 2년 된 작은 개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2021년도 첫 주일 예배 헌금 30만 원이 들어왔는데 1원 한 푼도 떼지 않고 몽땅 선교헌금으로 내놓겠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했겠어요? 아, 벼룩도 낯짝있지. 그 교회 내 사정을 알잖아요. 목사님이 오직 어려우면 작은 아파트에 관리수당을 하면서 또 만화방까지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임대료도 내지 못해서 하는 걸 내가 아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 그래서 당장 1월달 임대료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가 돈은 없어도 믿음과 배창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회장님, 가부에 도랩돈 헌금 생각해 보세요. 부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우리 이 30만 원 이 첫 주일 헌금이 과부에 도랩돈 헌금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헌금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양쪽을 다 갑절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멘 해버렸어. 내가 개척교회 목사한테 배웠어요. 그래갖고 신문 광고를 냈어요. 가부에 도랩돈 헌금하고 발전기금이라고. 우리 김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요 헌금이 막 들어오는데요. 정말 눈물 날 정도 가는 거면 작은 교회들이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주더란 말이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저 교회는 어려우니까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그게 아닌 거야. 동기를 부여해 주니까 헌금을 하더라고. 작은 교회들.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근데 그것이 큰 액수를 늘리게 하는 모티브와 재료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가 창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성탄절 헌금을 첫 주일 헌금은 부산에서 했지만 마지막 성탄절 전금은 더 바른 교회가 해준 줄로 믿습니다. 10억이 넘는 이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1100교회를 도와줄 수가 1100교회를 우리가 코로나 때 정치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사역적으로는 정말 행복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거야. 근데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임대료도 못 내서 쫓겨나기 직전에 있던 그 교회가요 첫 주일헌금 그거 한 번만 드린 게 아니에요. 저한테 수차례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부산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 헌금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가 직접 했더니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싹수가 있다고 볼까? 자, 기특하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들으셔요. 1년 만에 4억 3천만이라는 단독 건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대출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과 또 성도들을 움직여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 거야. 오늘 맥주절에 접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봐라.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앞뒤가 막혀가지고 정말 모세는 계시를 받았지만 계시를 받지 못한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말이지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모세는 하나님 받은 지팡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정말 거기 홍해에다 던졌을 때 어떻게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주님을 일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성기하면서 정말 이제는 전도만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군대는 10년 전에 이미 그 법이 시행되고 있었단 말이야. 국회 통과되기 전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면 걸리는 거야. 한 종교만 믿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군성교가 이제 가두리 여장만도 못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요, 난 놓고 기억자로는 제자 베드로는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광야에 치니까 3,000명 이상이 몰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12명을 놓고 사역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포커스를 규모에 맞추지 않고 영혼에 맞췄다는 거예요. 영혼에. 아멘?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써내간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10명만 놓고도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린다면 그 사람 목회 성공한 거예요. 10,000명을 놓고도 내가 불행하면 그 양반은 목회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성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야. 건물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더라고. 좀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였죠.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생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축정에는 불로 태우고 알곡만 들려 올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촌교회는 다 노인들만 있어. 그렇지? 근데 10년 후에 그 노인들이 천국 가면 목사만 남게 돼 있어. 어떡할 거냐? 그래도 이 도회지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농촌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더 바른 교회가 이 시내 중심가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농촌교회로 하나님이 김미성 목사를 아골골짜기로 가라갖고 농촌으로 보냈으면 못할 거야. 그죠? 지금 힘들지만 여기다가 개척을 해갖고 4주년 동안 승리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영혼 사랑하고, 여러분, 내가 영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당장 그 영혼이 전도가 안 돼도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섬김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세 가지 사랑의 열매만 딸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그릇만 준비가 되면 영혼은 보내줄 거야. 보내줄 때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알곡부대교회, 알곡그룹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더 바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발음을 찾아가면서 따르게 소망하는 교회, 이미 바른 교회가 아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발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발음을 찾아가는 교회, 더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발음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추구하는 교회, 지역과 사회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도의 발음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그 발음을 위해 곧바로 그리고 제대로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교회가 되길 바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세 가지 사랑의 열매에다가 어떤 열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발음의 열매만 플러스하면 이 꼬루가 등식이 성립이 되고 더 바른 교회 4주년에 승리하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전교회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큰 교회가 되면 여러분이 개척의 산증인이요, 역사 속의 축복의 주인공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시작. 설립 4주년을 맞이해서 4배로 성장할 수 있는 더 바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